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대적이 말라마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바다의 물고기와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요절은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절이 6절이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만물이 뭐냐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래서 Everything under his feet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자, 그의 발이죠. 그가 누굽니까? 그의 발이니까 그가 누굽니까? 하면 바로 앞에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자, 이것은 이게 시편은 이게 시문입니다.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시문에서는 전형적으로 같은 뜻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조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인자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인자가 바로 그입니다. 그의 발은 사람과 인자의 발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이제 좀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 단어 중에서 이제 부득불 원어를 말하면 에노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의 말 중에 사람을 에노시라고 말할 때는 사람의 유한함, 연약함, 특징을 이렇게 나타내는 시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가 지난 얼마 전에 제가 인용을 했지만 창세기 4장 26절에 그 아담의 아들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죽은 아벨 대신 아들을 낳는데 그게 셋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노시. 그때부터 사람들이 에노스가 태어날 때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시적인 언어로서 이게 사람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인자는 the son of man인데 이 man이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 벤이라는 것은 아들인 것 같아요. 벤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땅이 아담하잖아요. 아담하에서 이제 아담이 나왔으니까 아담이 죄를 지면 이제 아담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땅의 흙과 주의 입김 영으로 만든 혈과 육의 육체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생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아들은 같은 거죠. 그죠? 인자가 더 son of man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 그게 바로 그의 발에서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비슷한 말씀을 하나 보고 싶은데 첫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시편 144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이때 사람은 이제 에노시가 아니라 아담으로 바뀌었어요. 단어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 그런데 원래는 이게 son of man입니다. 그래서 벤 에노시입니다. 에노시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히브리의 단어에서 에노시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한함, 죽음의 필연성이죠. 우리가 첫사람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서 너는 땅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 유한함과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그 유한하고 연약함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생각하면 돌보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 신비로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와 사랑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 한 예를 들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몸이 아픈 어린 자녀를 집에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하는 아빠, 엄마의 마음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온종일 하루 종일 생각이 집에 머물고 있는 아픈 어린 아이에게 생각이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연약하고 유한함에 있는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들이 좀 사이트로 처음부터 가면 안 되는데, 주 성령,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이 나고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에도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 신비로운 사랑과 은혜를 보면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건 체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 성령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사람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깊은 통회입니다. 깊은 회개.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8편은 주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를 노래하는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입니다. 또한 심오한 진리를 생각하며 형 이상학적 철학이랑 좀 이상한데 철학을 품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먹고 자고 그냥 단순하게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가, 좀 그걸 이만큼도 생각 안 하고 너무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 문제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형 이상학적인 철학을 품게 하는 그 시편입니다. 자연 만물의 존재, 사람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하심을 가리키는 메시아 시편임이 이겁니다. 시편 8편은 그냥 유명해요. 사람들이 선호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찬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그 노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5년 가을이 깊어가지는 이때에 홀로 조용한 시간을 내서 시편 8편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자기 나름대로 8편을 묵상하면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적 짧은 9절의 시편이지만 그 내용과 깊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이 시편 8편을 제대로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발 아래 만물을 두신 하나님의 섭리, 주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섭리, 이것은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심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요점은요, 포커스가 다스림입니다. 룰링, 인자, 사람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구체적으로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혈과 육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들이 안에서 회복되는 기질이 있어요. 고유기질. 영어로는 intrinsic nature. 이게 다스림입니다. 너무 여러분들 자녀 기를 때 자녀들을 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많이 저도 실수한 것 같은데, 자녀들이 자기 일에 통치하도록 세워주되 잘못된 것은 우리가 교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메시지는요, 지난 2주 전에, 그러니까 9월 14일 날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형상이라는 메시지를 나눴죠. 거기에 연장선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땅의 흙으로 주의 입김으로 만든 사람에 대한 그 목적과 의도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겸손과 순종, humility and obedience. 두 번째가 ruling,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에 따라 겸손의 순종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은 다 똑같아요. 자, 겸손의 순종으로 자기 맡은 영역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 피조물이 고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고 시편에 넘어가면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Because I'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인자를 향한 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거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뭐냐면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 짚는 것, 그게 이 섬긴 바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들, 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 성도들인데도 이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중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시대에 세상의 죄악과 미혹에 매여 지배를 받고 짓눌리고 있다면 더 심각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고귀한 그 신분이 있는데 한순간의 쾌락과 한순간의 즐거움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가치와 그 놀라운 사명, 그 소명 콜링이죠. 이것이 세상의 어리석은 유혹과 미혹과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주의해야 돼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사람의 존재와 그 가치는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게 시편 8편입니다. 자,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면 히브리 말은 야훼죠. 야훼를 함부로 부르는 거 아도나이를 부르죠. 아도나이는 이제 고유명사가 된 거죠. 거기다가 1인칭 복수를 쓰니까 아도네누 합니다. 야훼 아도네누. 그러니까 Lord our Lord.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그런데 시편 8편을 보면요 1절과 제일 마지막 9절이 같아요. 동일하게 주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히브리의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는 단순히 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강력하고 탁월하며 장엄하다. 영어로는 mighty, splendid 했는데 다 영어 버전에서는 majestic,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이렇게 번역해서 majestic.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시편에서는 되게 주의 이름 그런데 이게 2인칭 단수예요. Your name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가 다 2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You have set your glory above the heavens. 그래서 이 your glory예요. 그다음 you have set you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저 8편은 전체가 기도와 찬양이에요. you 2인칭 단수. 우리가 영어는요 한국말하고 이 경어가 없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you,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you 적응이 안 되죠.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엄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처음에 나이 많은 노교수한테 you가 못 나왔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아주 잘 나오죠. 어저께도 그 모임에 가서 나이 많은 교수님들 you 다 했죠 제가. 그러니까 이 you 그 2인칭 단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이것은 9절에는 없어요. 1절에만 나와요. 자, 이것은 여기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게 뭐냐면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가 9절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1절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침묵한 겁니다. 이게 하나의 고도의 표현법입니다. 침묵함으로써 그 내용을 더 강조해서 마음속에서 그 것이 솟아우러나도록 하는, 찬양이 솟아나게 하는 고도의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Let the silence speak louder. 침묵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높인 건지, 이게 아주 고도의 표현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설교자는 시편 8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1절과 9절의 이익을 보면서 온 하늘을 덮은 주의 영광,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좀 너무나 말하는 게, 보통 우리가 문학적 기법은 수미 상관법이라고 그래요. 수는 머리 숫자, 미는 꼬리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으면서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전체가 감격의 찬양입니다. 1절부터 9절가 막 감격에 찬양하는 겁니다. 자,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의 대적은 your enemies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your enemies, the foe and the avenger. 이것은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요, 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패역하고 완악한 자들을 가리킨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나 뭔지 할 수 있어 하면서 지 뜻대로, 지 악한 꾀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실체가 주 하나님을 거슬려 반역한 대적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증오하며 대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 사진만 봐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갈까 봐 새도 안 가는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 사진만 봐도 짝짝 찍고 싶어요. 왜 데모할 때, 왜 그 어떤 지도자 데모할 때 지도자 놓고 사진 놓고 불 지르고 막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은요, 대적 사탄이 굉장히 증오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굉장히 증오하고 대적하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 사람,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으로 대적 원수의 교만과 반역이 제압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주일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드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을 다 쫓아냈어요. 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래? 이게 우리의 관례인데. 여러분들 교회의 관례 조심해야 돼요. 교회의 관례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지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한 일을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 듣느냐? 니네가 불경적이지 않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니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서양의 인문학이 뭡니까? 휴머니티, 인문학은 그리스 로마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은 이원론이에요. 듀얼리즘인데, 헬라 철학의 이원론은 이렇게 영과 물질, 그러니까 육이죠.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육체를 탈출해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그걸 구원으로 삼아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떠나서 신께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는 소크라테스가 제일 마지막에 그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하고 먹을 때 그 헬라 사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그게 목표예요. 그러나 이제 그 헬라 철학의 이 정신이 서구 사상의 뿌리가 돼서 이 시대의 문화와 정신을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흡하시는 것, 마시는 공기가 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식은 성경적이죠. 히브리식 이혼론은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확실히 분리가 되지만 동시에 영과 육이 합일체예요. 하나예요. 즉 몸으로 행하는 게 다 영적인 겁니다. 누누이 강조했죠. 아무리 본인이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 봉사하고 뭐 하는 신령 같은데도 그 사람 행동이 안 따라주면요 아닌 거예요. 몸으로 따는 게 영적인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은 매우 영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식의 이혼론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시는 사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태초로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사도 요한의 감격이죠. 예수님을 가장 근접했던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시편 기자 누구죠? 다윗이죠. 시편 기자는 밤하늘의 만상, The Starry Host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모습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엔들리스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성경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 The Starry Host를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 에노시, 그러니까 사람 유한함과 연약함을 특징을 강조하는 사람에 대한 시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생각한다는 이 단어가 잊지 않고 기억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의 혹시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멀리 공부하러 갔는데 그러면 멀리 떨어지면 잘 안 보이잖아요.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 아이 생각하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보신다는 단어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도와주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 대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걸 생각하시나이까 했는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영어 이제 NIV 성경 버전을 말하면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했는데, 요게 뭐냐면 저기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가 건물이 에머슨 홀이라고 그래요. 그 건물, 큰 건물의 그 인스크립션, 현판이 바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니까 그 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버드에 갔을 때 그걸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그 철학과 건물까지 못 가고 그랬는데 가서 그때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는데, 원래 우리 이 한글 성경의 개혁 성경은 천사로 되어 있어요. 천사. 그러나 원어, 히브리 원어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메리칸 스탠다드나 리바이스 스탠다드는 가스로 번역됐어요.
그러나 NIV와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은 The Heavenly Beings로 이렇게 약간 의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는 이제 엔젤로 돼 있어요. 더 의역을 해놓은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어? 그런데 원래 원어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다. 그 뜻은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면 아들이 어리고 연약하잖아요. 그렇지만 너는 나보다 조금 아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인자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의 다스림, 통치를 위임하셨다는 신분입니다. 사람은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를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굉장히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고 온전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게 말씀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자, 표면상으로는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천사들,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다스리는, 제압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이 아담은 이미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로 이미 범죄로 타락한 사탄과 그의 권세를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메시지에 계속 이어져 갈 건데,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배하고자 집요하게 공격하는 대적 사탄의 권세를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직 주 하나님께 겸손과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아담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좀 내용이 방대한 내용인데 성경 세 군데만 보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한다. 이 경작한다는 이 동사를 잘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work인데 원래 이제 아바드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아바드에서 이제 에베드, 종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일을 해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죽을 때까지 은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며 그 다음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watch, guard, protect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선악과를 놓은 이유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인간으로서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 23절 24절은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 아다마를 갈게. 이 갈게가 앞에 경작 똑같은 동사예요. 아바드라는 똑같은 동사예요. work.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 이 그룹 천사들이에요. 사탄은 그룹 천사예요. 셔럽이 한 명의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기, 그러니까 동상 가운데 선악과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잖아요. 생명나무 그를 지키게, 이게 샤마르 똑같은 동사예요. 아까 아담 보고 지키라는 동사하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면 지켜야 될 겁니다. 아담이 만들기 전에 이미 천사들, 그룹 천사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첫 번째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아까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해서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오늘 요절이 6절인데 이제 요절 보겠습니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인자를 주님의 대리 통치자 the ruling agent로 세우신 섭리입니다. 우리 아까 3절에도 보면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늘의 만상을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만상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자의 통치는 엄밀히 말하면 땅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 하늘에 있는 만상도 포함됐다는 것이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에게게 아니 우리가 땅에 있는데 하늘 전체도 다스려요? 말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심오한 내용으로서 사람이 땅 위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땅 위에서 땅의 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겸손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하늘의 일과 연결됐다는 겁니다. 이 원리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어디에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들, 대적 사탄, 그리고 흑암과 죄의 권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미니스터링 스피릿이에요. 일하는 스피릿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데도 우리 사람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그 사람,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자, the Son of Man, 어떻게 오셨죠? 성육신 왔잖아요. 동정녀 탄생을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구속의 십자가 구속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인자 되신 아들은 무덤에 장사된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권능에 대한 말씀이 신약성경에는 많아요. 그 말씀에서 만물을 다시 한번 인자의 발 아래에 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관습에 하면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은 완전한 지배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자, 그의 능력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똑같은 능력 하나도 변함없는 그 능력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in the heavenly realms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 일컫는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통치가 뭐 대통령 수상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Far above all rule and authority, power and dominion. 이게 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32절에 또 영적인 세계 모든 것 위에 far above 훨씬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거 계속 이해하려면요, 이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그의 만물 그의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발 아래 뒀다는 것은 우리 발 아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뭔지를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합니다. 자, 이제 7절, 8절 두 절 연달아 보겠습니다. 7절에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자, 만물을 다스리는 인자는 직접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걸 통치를 해요. 아울러 인자의 다스림은 이것에서만 그치지가 않아요. 온전한 성취, 또 그러니까 컨소메이션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온전한 성취가 바로 인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지금 과정이에요. 여기에 성도들의 겸손의 순종과 자신의 소명에 따라 다스림의 충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잘 다스리고 보호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림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로마서에서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단어가 있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어야 되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9절 23절에 자, 피조물이 만물이죠. 만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그 모든 피조물도 다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왜냐, 아담이 다스려야 할 사람인데 다스릴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다 타락을 해야죠. 그래서 21절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the first fruits,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들, 성도들의 겸손의 순종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제 다스린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새로운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지지난주 봤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사이드로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바닷길로 다니라 그랬죠. 바닷길이 뭐죠? 한자로 해로. 근데 이게 이제 해양이 영어로는 이제 바다가 오션이잖아요. 해양은 오션 날리지라고 말하는데 해양학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해양학의 아버지, 바다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미국 사람인데 해양학자 매튜 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분이 해군 장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최초로 바닷길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매튜 몰이는 이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시편 8편 8절에 바닷길에서 영감을 받아서 바다에 길이 있어?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뉴욕에 살았으니까 대서양
대서양 바다를 누리고 다니면서 바닷물의 온도와 해류, 그 바람의 흐름에 대하여 해류의 순환, 해류가 돌고 있는 순환을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람과 해류의 순환 사이에 상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내서 1855년에 그는 항해의 일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북대서양을 가로짓는 항로와 기성도를 만든 획기적인 그 과학적인 발견입니다. 성경은요, 놀랍습니다. 매튜 모리 이전만 해도 바다에 길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배 타고 가면 바람 부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며. 그래서 앞서 똑같이 했는데 저 앞에 말했지만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가 침묵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강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가득 찬 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자가 알도록 영광을 비췄는데 그 영광에 사람이 감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주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더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눈이 떠야만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감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주여 제 눈을 여서서 주여 내 마음에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를 내보내소서 주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물론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의 영광 그러니까 날이 날에게 day after day 밤이 밤에게 night after night 이게 모든 것이 소리질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1절과 22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이니까 이 궁창은 뭐죠?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그러니까 the circle of the earth. He sits enthroned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때부터 안 겁니다.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like a canopy 캐노피가 이거잖아요. 거주할 천막, a tent to live in, 텐트처럼 지으셨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8절에 본래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만물이 자기 발 아래 있다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소리하거나 또 건성건성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자기 일에 담대히 해야 됩니다. 자, 이 담대히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내게 부유한 고유의 그 속성이 뭐죠? I'm ruling, 날 다스린다. 어떻게 자기가 맡은 임무, 책임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소리 여기면서 기분 나쁘다고 또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싫다고 안 하고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하는 거, 일터에서 일하는 거, 교회에서 맡은 직무 일하는 거 이게 너무 시시하게 보여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분깃해서 믿음과 충성을 다스리면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이 뭡니까? 이 세상의 험한 시험 물속에서 어저께 그 찬송을 불렀는데 험한 시험 물속에서 무슨 이유인지 죽고만 싶네요. 힘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사망 원인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이렇게 웃고 우리가 웃고 이렇게 히히거리기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지 오직하면 자살하겠어요. 죽고 싶네요. 괴롭습니다. 낙심이 되네요. 힘이 빠지네요. 아유,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실망해서 자괴감도 sense of shame. 근데 자괴감이 드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 이 진리가 내 영혼에 비칠 때까지 묵상하면서 좀 뻔뻔할 정도로 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과 기도로 주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 달려나갑시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또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자로 재어서 주신 나의 삶의 분깃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시간 받아드립니다. 겸손의 순종으로 다스림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